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목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목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자, 오랜만에 좀 성경 구절을 조금 길게 읽어봤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였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랑 요한이 이제 두 사도가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다 그러죠? 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맞아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오고 있는 걸 보니까 선생님 저 그 밥을 못 먹었는데 돈 좀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발 뭐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걸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돈 없는데요. 그랬을까요? 물론 뭐 그런 말도 했죠. 근데 쌩하고 무시하진 않았죠. 자, 당신이 원하는 돈은 뭐 금과 은은 내가 없는데, 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랑 요한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세 말했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했던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함께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주제랑 관련된 이야기였고, 자,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나요? 이 뭔 소리야? 그러면서 돈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네? 뭐 그랬나요?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안진뱅이가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우리가 뭐 동화에서 보는 해피엔딩 맞아요. 이거 맞는데 동화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끝났답니다. 뭐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의 이 안진뱅이의 삶의 이야기도 일단은 이렇게 일단락이 돼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해피엔딩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는 뭐 아주 행복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몇 살인지 알아요 지금? 이 안진뱅이? 네.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40살이 넘었대요. 40살이 넘도록 40살 정도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40년 정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야기까지만 봤으면은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서는 기적을 맛봐서 참 즐겁겠다,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것까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안진뱅이의 지금까지의 40여 년의 삶은 어땠을까?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건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좀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은 40살이 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어땠을 것 같아? 전사님이 그 유튜브 이렇게 볼 때마다, 전사님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광고가 뜨거든. 광고 뜨는데 너무너무 자주 뜨는 그게 있어. 뭐 어떤 뭐 이름은 다르게 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이름은 달라요. 저는 그 여러분보다 어린 여러분들만한 어떤 남자 아이였어. 근데 머리가 대머리야. 뭐 지금은 자랐는지 아니면 가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아암을 본 적 있나요? 예. 예. 근데 너무 이제 그 아이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 아무튼 어린 나이 때부터 백혈병, 뭐 아니면 소아암,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면서 전사님 뭐 아는 친구도, 아는 사람도 어렸을 때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그 팔에 뼈가 그 진짜 아기 때 완전 그 자라지도 않았을 때 뼈가 그 골수암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백혈병 같은 거 돼가지고 팔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자라는데 팔이 안 자란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어. 근데 다행히 정말 기적적으로 그 친구는 치료가 됐는데, 아무튼 어린 나이 때부터 큰 병을 이렇게 겪게 되면은 어떨까요? 기쁠까? 행복할까요? 물론 뭐 엄마 아빠가 어디 뭐 재밌는데 좋은데 데려가 줄 수는 있겠죠. 물론 그 시간은 즐겁고 하겠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내 또래 친구들은 저기서 뛰어놀고 있고 안 아프고 뭐 고통스러워하는 게 없는데 나는 뭐지? 그러면서 그 자기가 처한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볼 때 되게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전사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뭐 전사님이 그걸 겪진 못했지만 또 이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자라면서도 듣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이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이 안진뱅이가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진뱅이 역시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40년 동안? 뭐 언제부터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꽤 오래 구걸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봤을 정도니까 아마 성전 앞에서 꽤 오랫동안 구걸을 했을 거예요. 전사님 같았으면은 처음에는 아마 기도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제발 저 일어서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때 당시 뭐 구약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데 하물며 아직 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일어서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하면서 기도도 해봤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안진뱅이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나요? 물론 이제 안진뱅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잖아. 그러면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이 사람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성전에 사람들이 왜 오는지도 알잖아. 예배하러, 기도하러, 찬양하러 이렇게 온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안 믿는 사람도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혹시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로 그 상황에 처하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그거는 전선생님 이해가 돼.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하나님을 물론 알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나요? 적어도 40년 동안은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40살인 친구 없죠? 그럼 전사님보다 나이 많은 건데, 전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가 몇 개나 될까? 수두룩 빽빽이요. 수두룩 빽빽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 뭘까?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면 뭐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던 거 하나님 들어주신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셨다 그건 아니고, 뭐 안진뱅이가 기도했던 거는 일어서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로 전도사님이 볼 때 하나님 제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전도사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아마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비관적으로, 뭐 나쁘게, 안 좋게, 처량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걸 해본 적 있나요? 구걸 해본 적 있는 사람? 구걸 뭔지 알지? 준이 알아요? 구걸이 뭐냐면은 돈 좀 주세요. 저 돈이 없는데 제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거.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거. 예, 그쵸.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주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죠. 전사님도 뭐 구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걸을 한다는 건 당연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걸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거,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전사님도 되게 쭈뼛쭈뼛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 단순한 뭐 길문을 보는 것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닐 거예요. 지우, 우리 세초로만 지우, 만약에 길을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 물어볼 수 있어요? 되게 막 얼굴 홍당무처럼 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전사님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내려야 되거든. 자기 집 여기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못 내리면은 5분을 더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친구는 엄청 내성적이야. 다른 사람한테 뭐 저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했던 친구거든. 근데 버스에 사람이 많은 거야.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벨은 눌렀는데 사람이 많아서 막 자기 내려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결국에는 다음 정거장까지 갔어. 자, 그 말을 하는 게 우리 주원에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더 그럴 거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근데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모르는 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울까요? 그러면 주원이 길 가는 사람한테 1,000원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친구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 뭐 버스에서 뭐 이렇게 비켜 아니면 길 물어보는 거 쉽다고 한 주원이도 돈 달라고 하는 거는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 엄청 어렵죠. 그건 아니고, 자, 아무튼 구걸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그리고 쉬운 일 어려운 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왜 어렵냐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이제 인권이라 그래요. 사람은 다 인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인격 몰라도 되는데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걸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인권, 인격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다, 다 포기한다 라는 차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걸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서울역에 좀 많이 가봤거든요. 일할 때도 서울역 근처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서울역 노숙인 봉사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전사님도 뭐 지금은 못 가지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사님이 항상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노숙자들을 많이 봤어. 근데 이 노숙자분들을 보면은 뭐 냄새나고 안 씻고 이런 건 둘째치고 정신이 많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 정신이 이상하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엄청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시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원래부터 좀 그런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여기 노숙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가정도 있고 했는데
뭐 사업이 실패하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불화가 생겨서 내가 뭐 이혼하고 아니면 쫓겨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멀쩡했던 사람이 정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자, 정신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까지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노숙자인 건데 오늘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 정도까지도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좀 이야기해 봤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그런 처지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제일 원했던 게 뭘까요? 자, 1번 걷기 좋아요. 또 뭐 있을까? 몰라요. 아진이 뭐 있나요? 아니요. 자, 우리 주원이가 걷기라고 했는데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아마 아주 오랫동안 품었던 소원이 걷는 거였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걷는 것도 분명히 이 사람 원하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원하는 거는 맞아요. 걷는 거는 생각도 못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걷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맞죠. 근데 하나님 기적도 일으켜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내가 다시 걷게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그냥 꿈에서나 잠깐 꿀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현실적으로 제일 원했던 거는 어쩌면은 걷는 거가 아니라 오늘 조금 더 돈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조금만 더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게 어쩌면 이 사람의 그 하루의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뭐 다양하겠죠. 우리 주원이 그때 말했던 게 돈 많이 버는 거, 사업하는 거. 뭐라고? 돈 많이 모아서 뭐 사는 게 목표야. 좋아요. 아무튼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유명해지는 거, 그리고 아주 멋있고 훌륭한 파티시에 되는 거. 우리 아진이 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 꿈은 뭐였을까요? 네, 전사님도 몰라요. 근데 물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거 일어서는 것도 이 사람의 꿈일 수 있고 또 어쩌면 오늘 하루 돈 많이 받는 거, 구걸 많이 잘 되는 거, 이게 꿈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도 인생의 목표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루고 싶었던 일, 현실적으로 목표로 세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이뤄내겠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꿈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안진뱅이에게 그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했던 포인트 다시 짚을게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아무튼 성령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에게도 일하셨어요. 몇 살 때? 몇 년 만에? 40여 년 만에, 40년이 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안진뱅이의 기도 안 들어주시고 찾아오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40여 년 만에 40살이 되고서야 성령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니, 지금까지 내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셨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갑자기 40년 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뭐지?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적도 없어. 심지어는 또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세요. 또 어쩌면은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 약간 하나님 얄궂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실 거면 지금 당장 찾아와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진뱅이의 40여 년의 삶에 대해서도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안진뱅이가 자, 일어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뭐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거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마. 뭐 이러기도 하셨고, 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40여 년 동안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구걸만 하고 또 정신병도 걸렸을지 모르고 삶의 소망도 목적도 다 잃어버린 아예 처음부터 꿈꿀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40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던 40년이었을지 몰라요. 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만 했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일어서서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 역시도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거군요. 역시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안진뱅이는 이날 이제 사도들이 왔던 이날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일어서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고 그런 건 제가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 하고 마음씨 좋은 부자가 제 앞을 지나가서 제발 큰 돈 좀 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2배, 3배 좀 좋게 많은 돈 제가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뭐 물론 몰라요. 모르지만 아마 충분히 이렇게 기도한 날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대신에 정말 마음씨 좋은 돈 많은 부자가 지나가서 이 안진뱅이한테 2배, 3배 되는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해피 엔딩일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죠. 너무너무 새드 엔딩이겠죠. 너무 슬프고 비참한 끝이겠죠. 만약에 성이 그렇게 쓰였다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거지도 맞겠죠. 예, 거지도 맞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진뱅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자꾸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 어떻게 생각할 건가요? 그럼 이제 합시다. 어떻게 생각할 건가요? 이 안진뱅이의 삶을 우리가 봤는데 안진뱅이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건데, 그리고 아마도 뭐 어느 누구랑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을 만한 슬픔과 아픔과 비참함과 처량함을 가지고 40년을 살아왔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뭐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뭐 한 1년 아니면 10년, 20년 이렇게 찾아온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어떻게 생각할 건가요? 하나님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럴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정답을 봤어요. 정답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장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에요. 대신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슬퍼할 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오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론, 앉은뱅이의 삶,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2배, 3배 되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돈이 아니라, 여러분 1000만 원, 1억 있어도 지금의 의학 기술로도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 없어요.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앉은뱅이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돈? 아니죠. 일어서는 거? 사실 아닙니다. 일어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앉은뱅이에 주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일이에요. 이게 앉은뱅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버려졌던 것 같이 느꼈던 40년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이게 앉은뱅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좀 아프고 슬픈 일 겪는 친구들 혹시 있더라도 이겨내세요. 그냥 의지적으로 이겨낸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